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오늘 이 아침에도 부어 주십니다. 날마다 주 안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9장 42절로 50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소금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소금은 성결케 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소금과 성결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부터 이 소금을 통해서 많은 부패를 막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던 것을 봐요. 과거에 우리가 냉장시설이 좋지 않았을 때는 생선을 사다가 그것에서 굵은 소금을 뿌려서 염장을 해서 그것으로 놔둬서 그것으로 또 식사를 하고 그랬던 거 우리는 보죠. 바로 이 소금은 썩는 것을, 부패를 막고 거룩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의 향을 만들 때에 그 향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서 그 소금으로 그 향을 거룩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금은 맛을 내는 재료로 사용하죠. 욥기서 6장 6절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누가 계란을 하나 드시라고 이렇게 줬는데 그 계란을 그냥 먹으면 어때요? 뻑뻑하고 맛도 없고 이걸 왜 먹는지 모르겠고, 근데 거기다 소금을 조금 주면, 소금을 찍어 먹으면 맛이 살아나죠. 여러분, 소금은 과해도 문제고 없어도 문제고 적당한 소금이 있을 때 맛을 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소금을 두고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우리에게 맛을 주는 것처럼, 소금을 먹고 적절한 소금을 먹고 우리 몸에 이익을 주고 입에 이익을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처럼 우리가 소금처럼 맛이 있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그런 얘기하죠. 야, 그 사람 말을 참 맛깔나게 한다. 말이 참 맛깔나다. 맛이 있다. 말이 맛있다. 그런 얘기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와 같이 맛을 내는 소금처럼, 소금을 두고 늘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맛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의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이웃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9장 42절 보세요.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할 때 많은 부분에 하나님 말씀이 있지만 이런 말씀 읽을 때는 가슴이 섬뜩섬뜩하죠. 야, 이거 참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나를 믿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지 마라. 아니면은 연자 맷돌을 그냥 바다에 던져주는 거면 또 무서운데 연자 맷돌을 목에 매서 단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살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냥 완전히 물속에 빠뜨려서 완전히 죽게 만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말을 조심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사람을 죽기도 합니다. 말은 사람을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주기도 하고 말은 사람의 실망을 주고 연약함을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쏟아진 물을 우리가 담을 수 없듯이 우리가 한 말을 한번 말하면 그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합니다. 없는 걸로 합니다. 다 들었는데 어떻게 없는 걸로 하겠어요? 어렵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잠언 4장 24절에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 하라는 겁니다. 구부러진 말은 어떤 말이에요? 바르지 않은 말이죠. 바르지 않은 말.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을 하다 보면 뭔가 말을 들으면 좀 뭔가 이렇게 꼬여 있는 듯한 말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게 구부러진 말이에요. 바르지 않은 말.
그냥 바르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부러지게 하는 말,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뚤어진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말을 아끼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27절에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느니라.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적절한 말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소금처럼. 소금이 많으면 짜죠? 소금이 적으면 싱겁죠? 어떻게 해야 돼요? 적절한 소금이 맛을 내는 거예요. 우리 말도 똑같다는 거예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얘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꼭 해야 될 말,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그런 말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인정하는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아이가 학교에 가서 처음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미술 시간에 그림을 그렸어요. 우리 엄마가 제목이에요. 엄마를 그려왔는데 외계인인지 무슨 추상화인지를 알 수 없는 그림을 하나 그려와가지고 우리 엄마라고 딱 그려서 머리카락은 3개밖에 없고 손은 이렇게 그냥 작대기로 그려져 있고, 엄마가 그림을 보면서 야야야, 이걸 그림이라 그려왔냐? 엄마가 이렇게 생겼냐? 좀 제대로 그려라. 그러면 이 아이가 다음에 그림을 그리겠어요, 안 그리겠어요? 아이고, 나는 그림에 은사가 없구나 생각하고 아예 그림을 안 그리죠. 근데 엄마가 아이가 그렇게 그려온 그림을 보면서 막 호들갑을 떨면서, 우와, 이렇게 그림을 잘 그렸어? 엄마가 이렇게 생겼어? 이야, 대단하다. 야, 정말 잘 그렸다. 그럼 얘는 자기가 정말 잘 그린 줄 알고, 잠깐만 기다려, 하나 더 그려올게. 또 하나 그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은요, 인정의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인정의 말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린 칭찬의 말을 해줘야 돼요. 서로가 남편과 아내 가운데 칭찬해 줘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칭찬해 줘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 가운데 칭찬해 줘야 됩니다. 직장에서 칭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칭찬해 줄 때 사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 잘했어요. 참 잘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내가 뭔가 내가 한번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오래간만에 맛있는 반찬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만들어 왔는데 딱 먹어보니까 뭔가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아. 그러나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가 빠진 것 같다고 하지라도 일단은 칭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칭찬을 해야 돼요. 칭찬을 해주면 아내 마음속에, 아,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내가 하는 걸 좋아하는구나,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 돼,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칭찬해야 됩니다. 아내를 칭찬해야 됩니다. 자녀를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말에서 늘 빠지지 말아야 할 게 감사의 말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있고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신의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늘 감사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남편이 한 달 끝나면서, 옛날에는 여러분 봉급 받아서 봉투 주는 맛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들이 어깨에 힘을 딱 줍니다. 여보, 한 달 봉급이야. 딱 주면 아내가 네, 잘 쓸게요. 요즘에는 뭐 은행으로 다 들어가 버려가지고 이런 폼을 못 잡지 않습니까, 남편들이? 근데 그렇게 뭔가 남편이 그런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아내한테 봉급을 주고 그렇게 해오면 아내가 그걸 보고 남편한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보, 고마워요. 당신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한 달 동안 정말 들을 말 안 들을 말 다 들어가면서 정말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서 이 벌어온 봉급,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고마워요. 당신이 그렇게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삽니다. 할렐루야. 그럼 남편이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 거야. 아, 아내가 나를 알아주고 있구나. 또 남편 어때?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건 너무너무 고마워. 항상 해도 표도 안 나잖아. 빨래해도 누가 알겠으며 청소를 해도 누가 알겠으며 집안 살림하는 거 아무래도 맨날 똑같은 것 같은데 늘 그 수고를 당신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잖아. 당신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감사해요. 할렐루야. 우리 감사하면 아내 마음속에 영화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아, 내 남편이 모르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나에게 감사를 하는구나. 할렐루야.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버리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 실족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남편과 내 가운데 부정적인 말, 마음에 고통을 주는 말, 상처를 주는 말을 버리고 인정해 주는 말, 칭찬해 주는 말, 감사하는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가오는 유혹과 죄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 우리 한번 읽어보지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꽃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 이하에 하신 말씀 보면 정말 섬뜩섬뜩한 얘기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아이고요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다 찍어버리겠습니다. 한 손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눈도 없고 아무것도 없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면요 44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44절 없음. 46절 없음. 이거 왜 없을까? 없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지금 성경을 우리 한 권 성경으로 66권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원래 처음에는 성경이 쓰여질 때 단권으로 쓰여졌던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왕부터 어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쓰인 게 성경이잖아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성경을 쓸 때 어떤 사람은 파피루스라는 마치 종이 같은 그런 곳에다 쓴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양피지라고 양 가죽에 그것을 글씨를 쓴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면서 각 권으로 기록되었던 그 성경을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모여서 이 66권을 한 권으로 이렇게 성경 한 권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작업을 할 때 어떤 성경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벌써 몇백 년, 몇천 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이렇게 살짝 펴는데 어떤 부분은 뚝뚝 부러지는 거예요. 양가죽이니까. 어떤 부분은 막 벌레가 먹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44절에 벌레가 먹은 거야. 그래서 없으며 그리고 또 잘 뛰었는데 뛰다 보니까 뚝 부러지면서 46절이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없음이에요. 감사한 게 나머지는 있는 게 감사하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44절 도대체 뭐라고 써 있었을까? 46절에 뭐라고 써 있었을까? 아마 그런 거에 써 있지 않았을까? 내 입이 범죄하거든 입을 뽑아버려라 먹는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내 몸이 범죄한 내 몸을 그냥 뽑아버려라 그런다든지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없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얘기에 팔을 찍어버리고 다리를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리고 이 말은 도대체 뭐예요? 정말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어떤 사람은요 성경을 읽고 성경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성경 해석을 할 때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팔을 정말 찍어버렸어요. 다리를 찍어버렸어요. 이 다리가 나를 저 범죄하는 대로 자꾸 끌고 간다고 발을 그냥 찍어버렸어. 진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손을 찍어버려라, 발을 찍어버려라, 눈을 빼버려라 그 얘기는 바로 그 얘기가 아니고 그만큼 결단하라, 그만큼 단호하게 죄에서 멀어지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대로 찍어버렸다면 여기 앉아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 눈성한 사람 아무도 없고 팔성한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죄 가운데 얼마나 연약함 가운데 살아갑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이런 유혹에서 이런 죄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명예의 유혹을 받았죠.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속삭인 것입니다. 하와에게 말하죠.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말을 듣자마자 하와의 마음속에는 명예의 유혹이 다가왔어요. 그래?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그렇게 지혜로워질 수 있지? 창세기 3장 6절에 그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은 하와에게 유혹해서 네가 그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속에 유혹이 다가온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지혜롭고 나도 명철을 가지고 나도 정말로 명예로운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그런 유혹이 그의 마음에 다가오게 된 거죠.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가 단호하게 유혹을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뭡니까? 하와는 그런 유혹이 다가올 때 유혹의 근거를 주는 것을 바라보지 말았어야 했어요. 근데 뱀이 자꾸 선악과 얘기라니까 선악과를 자꾸 본 거예요. 자꾸 보니까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좋은 과일처럼 보이네. 평상시는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먹지 말라 그러니까 괜히 그건 뭐 내가 볼 과일도 아니고 먹을 과일도 아니고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살았는데 뱀이 자꾸 말을 하니까 그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바라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지 마세요. 듣지 말아야 할 것을 듣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삼손에게는 육신의 정욕의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보면 사사시대에 쓰임받은 정말 괴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그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어서 블레셋의 수많은 사람들이 삼손이라면 덜덜덜 떨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어느 날 세월이 지나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교만해진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힘이 있는데 뭐 세상에 무서울 게 없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마침 들릴라라는 여인이, 이방 여인이 삼손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삼손에게 자꾸 묻습니다. 삼손 당신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데 그 큰 힘의 능력이 뭐야? 그 왜 묻느냐? 알고 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 들릴라라는 여인에게 돈을 준 거예요. 삼손의 그 비밀을 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들릴라라는 여인은 삼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삼손의 마음을 자꾸 움직이는 거죠. 삼손은 육신의 정욕에 빠졌어요. 들릴라가 와서 그렇게 자꾸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삼손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자기를 막 사랑해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큰 문제가 다가왔잖아요. 사사기 16장 19절에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한즉 본즉 그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삼손이 말을 해버린 거죠. 아이고 뭐 말한다고 뭔 일이 있겠어? 아예 들릴라 이 여자에게 뭐 내가 말한다고 이게 무슨 큰 문제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가 얘기합니다. 아, 사실은요, 나는 아무런 거에도 문제가 없는데 내 머리카락, 나는 나신이나 태어나면서 머리카락 한 번도 자른 적이 없는데 머리카락을 밀어버리면 나는 힘을 다 잃어버린, 이 얘기를, 이 비밀을 얘기해버린 거예요, 들릴라에게. 들릴라가 그 얘기를 곧바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합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삼손이 자는 틈에 그 7가닥 머리카락을 다 밀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삼손에게 사람이 블레셋이 쳐들어왔다고 말하니까 일어나서 힘을 발휘려고 하는데 이미 힘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떠나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육신의 정욕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수많은 유혹이 다가와요. 가정의 유혹, 육신의 유혹, 삶의 유혹,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어떻습니까? 마귀는 와서 우리에게 그래, 야야야, 손가락 참 이쁘게 생겼다, 손가락 한번 좀 만져보자. 손가락만 만질게. 손가락. 조금 있다가 돼요. 야, 손도 이쁘구나, 손도 한번 만져라. 손도. 야, 팔도 이쁘다, 팔도 한번 만져보자. 팔도.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완전히 꿀꺽 삼켜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 작은 유혹, 거기에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와와 또한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유혹을 넘어갔습니다만 유혹을 이겼던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다가온 유혹을 이긴 사람입니다. 애굽에 팔려간 노예가 되었던 요셉,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는 가정 총무로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헌신했던지 보디발이 요셉을 잘 보는 거예요. 아, 이 청년이 참 똑똑하고 지혜롭고 일을 잘하는구나, 이 청년을 내가 총무로 써야 되겠다.
그런데 이 보디발 마음속에 늘 근심이 하나 있어요. 그 뭐냐? 자기 아내가 조금 항상 좀 문제가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셉에게 뭐라 말하냐면 우리 집안에는 모든 건 네가 다 관여하되 아내만은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요. 성경 분명히 보면. 그러니까 뭐라 마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뭔가 좀 문제가 있던 여인이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보디발이 먼 곳에 전쟁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요셉을 가지고 요셉아 요셉아 나하고 놀자. 계속 그렇게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말하냐? 창세기 39장 12절에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셉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주인이 나한테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나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요셉의 옷을 잡고 막 요셉아 나하고 놀자 나하고 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막 집어던져 버리고 도망친 겁니다. 여러분 죄에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유혹에서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래요? 난 까딱없어요. 아무리 유혹이 다가와도 나는 대단합니다. 유혹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여러분 하와가 왜 넘어졌어요? 삼손이 왜 넘어졌어요? 자기는 괜찮을 줄 알았어. 그런데 계속 유혹을 받다 보면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유혹이 다가올 때 담대하게 도망치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유혹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는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지옥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입니다. 마가복음 9장 47절 49절 한번 읽어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47절 이후에도 보니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또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마가복음 9장 42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가만히 보면 상당히 좀 무거운 그런 얘기들이에요.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대한 얘기를 왜 하십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지옥에 안 가려면 어떻게 돼요? 팔을 찍어버리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라도 우리는 그 뭐예요? 죄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죠. 죄를 멀리하고 우리 마음에 다가는 죄를 멀리하고 우린 천국의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48절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구더기가 보통 얼마 사나요? 구더기의 일생이 얼마죠? 구더기 그렇게 오래 못 살거든요. 근데 지옥에는요 구더기가 안 죽는데요. 구더기가 안 죽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구더기가 안 죽으면 사람도 안 죽잖아요, 그죠? 아니 구더기가 안 죽는데 사람이 죽겠어요? 지옥에 가서? 그 사람은 여러분 영혼은요, 영혼은 영원히 멸망받지 않고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이 이 땅을 떠나고 나면 그 다음에 영혼이 천국을 가든지 영혼이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지옥은 어떤 지옥입니까? 불도 꺼지지 않는 지옥입니다. 불의 지옥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49절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고통 속에 있는 그것을 마치 불로 소금을 뿌리듯이 불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마치 불로 소금을 치듯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절대로 갈 곳이 못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지옥에 안 갑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를 받아야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것은 그냥 다 죽어 없어지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천국 백성이 아니고 지옥 백성이 되어진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13세기에 유명한 이태리의 시인 단테라는 사람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 신곡이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지옥편에 지옥 앞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그래요. 여기 들어오는 너희는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오는 사람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거기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면 끝입니다.
지옥 가면 고통스럽습니다. 지옥 가면 정말로 어떤 아픔, 어떤 연약함으로 세상에 무엇으로 말을 해도 다 이야기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로 타는 그곳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단호하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수많은 연약함과 문제를 주 앞에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음받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를 짓지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죄가 있죠. 그건 큰일 났네요. 죄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요. 야, 그러면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다 사망이구나. 우리 다 지옥 떨어지는구나. 근데 여기 여러분 놀라운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내 손으로, 내 발로,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입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음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백성이 된, 천국 백성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할 말 뭐예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조용해요? 여러분, 죄 안 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예수님의 믿음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됐는데, 아니, 그런데 예수 믿고 나 또 죄를 지었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지옥 가게 생겼구만. 이제 큰일 났구만.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가는 거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고난 받으셔서 내가 손으로 지은 죄, 내 발로 지은 죄, 내 입으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귀로 지은 죄, 이 많은 죄를 내가 주님 앞에 또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또 실족하게 했습니다. 내가 구부러진 말을 또 했습니다. 내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와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 연약함을 덮어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마. 그래서 우리가 또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편하다고. 왜? 죄 짓고 나가서 회개합니다. 그러면 다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잘못했으면 또 용서받고 참 신기하다, 참 편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신기하고 그렇게 편한가요? 예수 믿고 내가 잘못하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그렇게 쉬운가요? 회개가 어렵잖아요. 회개가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결단할 때마다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죄 짓고 자꾸 회개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번 죄 지었으면 이제 9번 짓고 8번 짓고 7번 짓고 6번 짓고, 이걸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성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점점 거룩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게 성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그걸 우리가 영화라고 말해요. 영화는 뭡니까? 완전히 변화받은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천국 들어가면 죄 안 짓습니다. 죄 질 일이 없어요. 유혹이 없어요. 천국 들어가면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 끊임없이 죄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요, 우리가 죄 짓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면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또 넘어갔네. 내가 또 유혹에 빠졌네.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내가 도대체 이게 뭐지? 그런 마음을 자꾸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그래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들고 죄책감 속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아이고 이럴 바에야 뭐 내가 하나님 뭐 믿겠나, 그러고 아주 믿음에 떨어지도록 만들려는 게 마귀의
계획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눈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손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발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리고 나 스스로도 결단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그런 죄의 유혹이 항상 있잖아요. 아까 요셉처럼, 그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도망치라는 겁니다. 죄에서. 삶의 연약함의 자를 도망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는 맛을 내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맛있는 말을 하고 살자는 거예요. 인정해주는 말, 칭찬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감사의 말을 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가오는 죄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 이 죄와 나와는 관계가 없다. 나는 죄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죄를 따라가지 않을 거야. 단호하게, 담대하게 죄를 물리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은 갈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많은 상처를 받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굽은 말을 하고 아픈 말을 해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소금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족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맛을 내는 말을 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남편과 내가 맛을 내는 말을 하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가 맛을 내는 말을 하게 하시고, 성도와 성도가 맛을 내는 말을 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사업에서 현장에서 맛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을 앞에 두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소금처럼 그렇게 맛이 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 죄의 유혹을 담대하게 물리치게 하시고 도망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손과 발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이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예배당으로 나가는 발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날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